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TV에서 만화 영화를 많이 방송해 줘가지고 너무 좋았던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였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디어가 참 중요한데 TV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탄절엔 막 선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산타가 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고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양말을 걸어두면서 다음 날 선물이 들어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잠을 잤던, 다음 날 선물이 들어 있을 리가 없죠. 저희 부모님 그런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단지 이거를 걸어놓고 자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된, 예수님을 알고서 맞이하게 된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산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된 우상이니 이것도 다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를 때도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거 없고 아기 예수님 막 마국간에서 막 이렇게 동방박사들 경배하고 이런 이제 카드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사러 가는 것부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용품을 그 시절에 싸게 파는 도매 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여러 종류의 성탄 장식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반짝이도 고르고 방울도 고르고 전구 이런 것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트리에다가 장식을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선물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물을 가져오는데 학생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런 선물을 가져오고요. 어른들은 좀 더 좋은 선물을 가져오는데 이 믹스가 돼서 이제 누가 좋은 선물을 가져갈지, 학생 선물을 가져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을 받게 될 때 굉장히 행복했고, 밤새 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한 5분 10분 거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잠이 들어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집에 가서 자라고 막 깨워줬던 그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이 세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인데도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합니다. 이 처음 나타났던 천사는 아마도 가브리엘로 여겨집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오니까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기쁜 소식은 어떤 손님이 집에 올 때 여러 종류의 과자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좀 반짝반짝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걸 하나를 받으면은 며칠 동안 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행복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이제 돌입하면서 친구 집에 갔더니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구경을 했죠. 뭐 네모난 거를 넣으면 넣을 때마다 게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락실이 집에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기해가지고 한참 같이 구경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 아버님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기쁨들이 많이 있죠. 컬러 TV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집에도 자가용이라는 것이 또 생겼을 때,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 직장에 취직하고 평생에 짝 배우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을 때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 삶의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모든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하여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예수님 출산하고 예수님을 양육하는 이 사명을 받으면서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깨닫고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리아보다 복이 적은 사람일까요? 또 우리는 마리아보다 기뻐할 일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지만 우리도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의 복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심을 처음 기록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많아요. 저희도 다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영적 존재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 자체로는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육신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그 모친으로 마리아를 찾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선택할 때 랜덤하게 그냥 딱 이렇게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저 사람은 이렇게 랜덤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에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잉태한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는 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이 될 요셉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정성을 다해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기절하면 말을 못 전하니까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하죠. 이걸 수태고지라 이런 표현을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된다는 그런 소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남의 아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약혼한 여인까지 남의 아내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이 남의 아내가 간음한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죽일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혼한 이에게 버림받게 되겠죠. 그러면 미혼모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마리아는 듣게 된 것인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대답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장면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은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받게 된 그런 여인이라 다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안에 잉태한 것 못지않은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누군가를 집 안으로 모시는 것, 이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 우리 마음의 왕좌,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이 목숨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헬라어로 쓰는 건데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았다고 하는 그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갖게 된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자기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 영접한 자에게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한 마리아 못지않은 은혜,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이유, 둘째는 마리아와 함께 했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을 출산하고 또 예수님을 양육하며 항상 동행하는 그런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이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또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돌보고 양육하는 은총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12살 때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장차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마리아는 또한 기뻐하면서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영원히 돕고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마리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자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늘 함께하는 은총을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날을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보혜사가 나라는 뜻,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가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보혜사와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와 동일한데 형태가 모습이 다른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이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셨으나 유한한 분이셨죠. 그래서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근처의 사람들은 도울 수 있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여행을 다니신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또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어린 예수님을 돌보았던 이 마리아를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것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전파될 길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올 그 시즌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이제 헬라어가 지중해 세계 그때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까지 이게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용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헬라어로 잘 전달을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로마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또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최초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성전 뜰에 모여야 되는데 이전 성전은 되게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확장 개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일 때도 있지만 성전 뜰에서 모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달될 그런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선지자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면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부양할 예수님의 부친 요셉을 예비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로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하면서 찬송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파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이후에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하시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뿐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를 영원히 산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복음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고아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어린 시절의 기쁨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창가는 우리의 창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